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에스더. 페이지 221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딱 그 CCM 곡 그거 생각 안 나세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여러분들 얘기 들었듯이 그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고백처럼 우리는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책이 사치사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내용이에요. 사치사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갖다 내었을 때는 정말 듣기 좋은데, 정말 그러면 에스더가 그 내용일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에스더라고 이름 지으신 분들 있습니까? 계시면 좋은 이름이십니다. 제가 이 성경 우리가 보다 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성경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이 지어주실 때는 그 배려를, 그 부분은 안 보시고 그 뒤에 배경만 보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요셉이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셉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총리가 되란 얘기예요. 예? 총리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거의 13년 가까운 그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뭐 이런 그 상황은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이름 질 때 성경 이름을 지신다면 좀 잘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본명은 하다사십니다. 그래서 도금양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도금양 나무는 뭐냐? 화석류 나무로 불리기도 하고요. 상록수 식물로 하얀색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축복, 다상, 영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경우 향유나 신부의 화관으로 사용되어졌고, 초막절에는 4가지 식물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록자는 본체 자체는 기록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사의 관습을 보면 수상궁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졌고 유대 민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유다인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모르드게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설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쓴 것이다 라는 설과 포로로 잡혀 있었던 무명의 유다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안 되죠. 이거 안 되면은 저 안에서 뭔가 고생할
분이 한 분이 생각나요. 아까 분명히 고쳐놨거든요. 안 갖다 심었어요. 자, 연대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왔을까? 단지 유다민들, 멸족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민들을 구원한 여왕, 황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왔을까? 조금 다른 의미일 겁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거든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인물 순으로 보다 보면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연대를 보게 되면 에스더 사건은 누구 왕 때입니까? 아수에르 왕 때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465년에서 435년경으로 보는데 이 435년은 1장 1절에서 아수에르 왕 때의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아수에르가 통치하던 시기보다 좀 뒤로 잡게 되고 그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수상궁 파괴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수상궁의 기원전 435년 화재로 파괴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65년에서 43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리오 1세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1세까지 그 기간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인도 아래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타국에서 부모 없이 살던 한 고아였는데 그 고아 소녀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지는 이야기, 특별히 민족의 원수 하만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영웅의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자아이 이름을 짓는다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는다고 많이 해요. 저희 아시는 분도 아마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분 딸이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반면에 페르시아 왕이라는 말은 19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율법, 언약, 성전, 이방인의 통원, 그 당시에 주제가 되었던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임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룻기가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었을 때 떠나갔던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에스더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그 수도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그 섭리와 은닉성 또 대제국 안에서 그 소수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10장입니다. 왜 10장이냐면 흩어진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에스더 열나 이뻐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왜?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이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10장 가운데 2장까지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장부터 9장 19절까지는 하만의 음모와 그 음모로부터 벗어나는 유다인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1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을 보면 모든 잔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의 잔치 가운데 일어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음모를 꾸민 하만 요 얘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건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는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결국 절기를 제정하고 유다인들의 잔치가 되어지는 이 잔치를 통해서 또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주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와스디 보게 되면, 예, 300 보셨죠? 예, 여러분 보시면서 뭐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왕의 식스팩만 보셨나요? 자, 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나왔던 그 왕, 그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왕비 와스디가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폐위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야, 얼마나 잔치를 하는데 181일 동안에 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날의 왕이 지남에 또 수산성이 그거 지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 7일 되던 날에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수박과 미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이 명령하여서 누굴 데려옵니까? 왕후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리따움을, 왕후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왕후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 결국 폐위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다윗 때 법궤가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뭐합니까? 다윗 왕은 막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거들떠 안 봐요. 그 이후에는 얘기가 되어지는 내용이 다시 자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침소에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이 잊혀져 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나이 차가 있어서 사촌 오빠가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딸처럼 양육했는데 이제 사건 속에 이제 잔치가 지나고 왕의 마음을 풀어놓은 다음에 왕후를 새로 맞자 해가지고 뽑는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뭐 하냐면 들여보내는 거예요. 에스더를. 근데 에스더를 보냈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는지 왕이 크게 에스더를 왕으로 뽑고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까지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가르침대로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까지 되어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왕의 암살을 모르드게가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왕궁 일기에까지 기록이 되었지만 어떤 포상을 받거나 직위가 높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일로 되어지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만의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 음모를 꾸미는 하만이 왜 음모를 꾸미게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2부에서 보면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유대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왕이 다음으로 신임을 얻고 왕국의 2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에서 뜻을 정하고 절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을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만이 심하게 노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을 전체 다 멸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게 합니다. 왕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해가지고 이제 모든 조서가 꾸며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히려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있어요. 야, 너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왕후 세운 건지 모르지 않냐? 네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잠잠하면 너의 집안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협박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친척이면서.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 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어 뜻을 좀 잘 보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래도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뭐 가지고 죽으면 죽지.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은 뜻을 정하고 뭐 했어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근데 우린 마치 그 고백과 이 고백이 똑같은 것처럼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간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좀 너무 에스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갔지 않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일 금식하고 준비 기간이었을까요? 사촌 오빠가 너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 죽으면 죽이려 하고 갔으면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사촌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래도 믿음 있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게 하라 하고 예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왕과 함께 지금 하만이 갑니다. 하만이 얼마나 위세등등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았다면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또 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 싶었죠. 그리고 다 죽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령하여 역대일기, 그 나라의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보다 보니까 문지기고 있던 사람이 위에서 자기 암살, 음모가 고발되었던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무슨 종기나 관작을 주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에게 아무 살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 왕이 이제 뜰에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이제 묻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심정에 하만이 지금 왕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레셋의 왕관을 가져다가 뭐라는 겁니까?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되지 않겠냐? 자기한테 꼭 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말대로 빠르게 가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얘기한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고 합니다. 자, 시킨 거니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모르드게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하만도 돌아가고서 이제 번뇌합니다. 급히 집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일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왕이 얼마나 이뻤으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뭐 얘기합니까? 하만이 그렇게 해서 우리 종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건 경위를 들은 왕은 노하여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후원으로 나갑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구해주기를 빕니다. 근데 다시 왕이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마치 그 비는 모습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덮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왕의 진노가 더욱 증폭돼서 그날에 결국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만과 666 에스더 이것도 666 나왔어요. 에스더 7장 6절에 나오는 이 악한 하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를 모두 더하는 게마트리아를 해보면 666이 되는데 이는 짐승의 수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에스더 전체를 이끌어가는 갈등을 보면 사실 모르드게하고 하만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초라하지 않은 건방진 모습 때문에 저거 죽여야지 이런 갈등 속에서 시작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다시 깊게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엘의 아들이었다. 그럼 기스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누구의? 사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하만은 누굽니까? 아각 사람 암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 아각 사람이 지역을 보기도 하는데 유대 전승에서 보면 하만을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된 건 언제입니까? 출애굽되어질 때.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떨어지면 지고, 이기고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줘가지고 이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는 뒤끝이 아주 장렬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출애굽 사건 이후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진멸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진멸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로부터 또 수많은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의 연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날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만약이라는 건 없는데 지금 순종이, 하나님 앞의 순종이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승전 순종이다. 우리에게는 순종만이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인의 승리와 잔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유다인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만의 집을 받게 되는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결국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제2의 왕권 밑에 제2가 누가 되냐? 왕후의 친척이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2인자가 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을 살육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꾸며져서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반포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유다인들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유다인의 반포가 되어서 왕후를 통해서 결국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는 유다인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고급 관리의 복장인 푸르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고 임직을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유다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했던 12월 13일 오히려 유다인의 제적들이 살육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권력은 점점 굳건해지게 되는데 유다인들이 수산성에 있던 500명의 대적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도 죽였지만 아직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또 묻습니다. 에스더는 대적을 살육하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루 더 연장해줘서 잔치가 14일 기념이 되어지고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살육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받았기 때문에 15일에 잔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생긴 것이 바로 절기 불임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하스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자신을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포로지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불임절 유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날을 불임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자손 대대로 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각 지방들과 모든 섬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왕의 수차에 걸친 성공적인 군사 원정 또 모르드게의 권력을 부여한 역사적 사실들이 그 열왕의 일기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모르드게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더를 저희가 좀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번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렇게 불임절에
이런 모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막. 네. 하만의 주머니 또는 오즈네이 하만의 귀라고 하는 불임절 빵,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즐기기도 합니다. 아, 무섭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1세 죽음과 왕후 에스더의 최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1세는요, 선왕을 이어서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던 도중에 기원전 465년 8월에 궁정 쿠데타로 자신의 침실에서 살해당합니다. 왜 그랬는지 얘기했죠. 예, 원정을 많이 갔다 오고 막 그러다가 무슨 신경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 부인들을 갖다가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과 함께 아르타바누스를 중심으로 그 대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대신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오히려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이 쿠데타 세력 모두 수청을 당하고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465년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에스더의 최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가 죽는 그 해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그 고대 사회의 이 쿠데타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아마도 아하수에로의 죽음과 함께 에스더도 쿠데타 세력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를 성공했던 신하들의 전리품으로 에스더가 첩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반역했을 때 왕의 여인들을 갖다가 다 백주 대낮에 범하는 사실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대신이나 혹은 쿠데타에 가담했던 아하수의 아들의 전리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쿠데타 세력이 숙청될 때 에스더도 같이 숙청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포로민으로서 제국의 왕비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에스더의 최후는 결코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포로 후기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남유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혼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통혼하느냐예요. 자기 부귀영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통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이 이방인의 통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때 포로 후기 상황에 비춰볼 때 에스더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의 왕. 왜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그가 아하수에로를 전도하려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어 하다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페르시아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거는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 시작. 여기는 그래도 히브리 이름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명했다고 해서 꼭 이건 죄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숨기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고 계속적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신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가 있거나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거나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후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종족을 그 사촌 오빠에 의해서 숨기고 있다라는 거.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요. 하나 더 본다면 사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절기 축제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절기가 아닙니다. 저 율법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축제, 기념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임절 말고 다른 거 다 지키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겠습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여로보암도 어디 내려갔다 왔어요? 애굽.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예. 죽은 사람 장례 지내는 건데 파라오 신전 짓는 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뭐 나오냐면 이게 핫토르라는 신이에요. 황금 송아지가. 핫토르가 뭐냐면 죽은 영혼을 천상으로 이끌어가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밑에서 만들었던 것도 황금 송아지예요. 자기 귀한 거 드리면서 만들었던 게 황금 송아지입니다. 결국 자기 소중한 거 드리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셨거든요. 절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새로운 날짜를 정해서 했다는 거. 그게 가장 폐역한 범죄였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근데 에스더도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절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코 민족적인 영웅시되어지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글자로 평가되어질 여인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더 정리합니다. 고레스의 칙령, 귀한 칙령 외에도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에스더라고 이름하는 한 소녀, 그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며 더 나아가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믿음이나 용기, 모르드게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